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전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바울은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됩니다. 닷새가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 벨릭스를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정식으로 바울을 재판에 고소를 한 것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변호사 더둘로가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총독 벨리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상습적인 잔혹 행위를 하는 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여색을 탐하고 또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암살자들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도들의 소유를 진압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추겨서 약탈하도록 한 뒤에 약탈물을 나누어 가지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이 변호사 더둘로는 당신을 통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아첨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게 하기 위해 총독 벨릭스를 향한 거짓 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연병이라는 그 전염병을 비유해서 소개를 하였는데요.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천하에 다 퍼져서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그러한 그는 나사렛 출신의 이단 괴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보시면 바울이 당시에 전한 복음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큰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이 전한 말씀이 연병이 순식간에 퍼지듯 온 천하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둘로가 말한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이단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저항하는 도당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재판장에서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는 바울을 처형할 근거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둘로가 말하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온 로마에 대항하는 우두머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말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 그 말이 옳다라고 동의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에 올 때에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무리들도 같이 데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한 자들은 꼭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무리지어서 다니죠. 변호사 더둘로의 말이 끝난 이후에 10절에서 13절의 말씀부터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무리들은 바울이 로마에 대항하여서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죄명을 씌워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 기간에 자신이 어떠한 소동도 일으킨 것을 목격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21장 17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이 모세율법을 어기고 다닌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야고보의 권면에 의해 서원한 자들과 함께 7일간의 정결례 기간을 가졌고 이후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증언하고 또 지금 이렇게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정치적으로 선동을 일으킬래야 일으킬 시간이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신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 무리들은 당신 앞에 증거로 보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변호사 더둘로가 자신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전하는 것은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아나니아 무리가 말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이단도 아니고 도당도 아니고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이 부딪혔던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만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잘못된 것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그 모세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16절에서 말한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절에 말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사람 앞에서의 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상실하거나 또는 반대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사람 앞에서의 의를 상실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1절은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여러 해 동안의 선교 여행을 통해 모은 그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서원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였고 자신은 어떠한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다. 어떠한 소동도 일으키지 않고 성전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를 고발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있었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와서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옳지 않은 일을 했는지 이들에게 한번 말하라고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바울은 총독 벨리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발언은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재판장에서 소송의 이유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2절의 말씀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총독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아내를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바울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장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그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벨릭스 부부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만 가졌을 뿐 들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면
내 삶으로 녹여내고 내 삶으로 바꿔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판결을 연기시키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자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앞서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할 때에 바울은 자신이 오랜 선교 생활을 마치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온 것을 말했었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잠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죄가 없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자신에게 돈이라도 주면서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법에도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저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혹시나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벨릭스는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바울에게서 돈이라도 받아 챙길 그런 요량으로 바울을 자주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코람 후미니부스입니다. 라틴어로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인데요. 코람은 앞에서, 면전에서 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후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앞에서만 의인인 척하거나 하나님 앞에서만 의인인 척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그러한 자다라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또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누군가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보다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신앙에 치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변호사 더둘로도, 총독 벨리스와 그의 아내도, 앞서서 23장에는 바울을 신문하던 루시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각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속에서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영화 밀양을 보면 여주인공의 아이를 납치 살해한 자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피해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말하고 입으로만 할렐루야 아멘을 말하고 정작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에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루시아와 같은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한 사단의 놀이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도,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도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